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권사님, 김선승 권사님, 임춘자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중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로 채워지고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고,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요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다가 나이를 먹으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향에서 묻히기를 원하고, 또 몸이 아프면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지는 않더라고요. 참 희한해.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죠?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 애착과 그 향수와 고향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어지면 더더욱 그립고 그리워지고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고 부모가 생각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입니다. 족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김씨 가문이다, 또 이씨 가문이다, 최씨 가문이다, 여러 가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족보를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너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종족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구원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을 통해서 다시 종족을 번식해 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2가지의 약속을 하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업이 복을 받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번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홍수 난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950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 살았지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예. 그러나 여러분, 950세를 살았다고 해도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결론은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저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인하면 그 삶은 참 비참해지지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끝은 확연하게 달라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자세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갈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참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참 힘든 삶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가난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쫓아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으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여러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누가요? 이 부자도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여러분 고통과 그 뜨거움 속에서 여러분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십시오.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십시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노아는 죽었고 세 자녀들은 이제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의 계보가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십시오. 야벳에 속한 사람은 14명이고 함에게 속한 사람은 30명이고 셈에게 속한 사람은 26명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이야기를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누가 많이 번식했어요? 함의 자손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번식하고 번성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없어지고 사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고 또한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인류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지만 죄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짓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은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했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인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반항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여러분 구분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계 인구에 비례하면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돌들을 섬기고 철로 만들어진 조각품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면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그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영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에 다 빠져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모르지요. 왜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족속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고멜은 스키타족인 키메리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은 아르메니아와 갑바도기아에 있는 고개 땅의 사람들입니다. 마대는 아시리아 동쪽과 카스피의 서남쪽에 있는 메대족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와는 헬라족으로 소아시아와 이오니아족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과 메색은 본도와 아르메니아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북방의 군사국으로 여러분 존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라스는 펠라스 귀족으로 해변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종족이더라고요.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 족속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땅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의 족속입니다. 함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족속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 사람들은 야벳의 족속이고 중동과 남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주로 함 계열의 족속들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2절 말씀 보면 함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원망도 버리십시오. 불평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복받기 원한다라면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올 때에 그냥 조용히 덮어주시고 뒷걸음쳐서 나아가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고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들춰내면 함과 같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에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과 갈등을 겪으며 전쟁을 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이 정도로 큰 죄악이라고 하면, 알았다라면 함이 과연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죠. 지으라 해도 안 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허물을 고발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덮으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망각해요. 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2025년 구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의 미움을 지워버리십시오. 왜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요. 내 자녀와 후손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함의 후손들이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대 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파먹고 구정물을 마시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판결하고 판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십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함의 자녀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17절에는 구스의 자녀를, 13절에서는 미스라임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가나안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의 첫 아들 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자녀는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기야와 니무롯인데, 특별히 니무롯을 고대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영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어졌잖아요. 힘으로 세상이 재편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고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누가 나왔다? 블레셋이 나왔다. 우리는 블레셋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 함의 아들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는 이미 거인들이 살았고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겠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작은 미미해요. 잘 몰라요. 확연하게 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 끝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이요. 결국에는 저주요.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하는 덮어주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처럼 살지 맙시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셈의 족속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31절에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자녀인 함과 야벳, 셈의 후손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발음하기도 힘든 어려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낳은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요, 바벨탑이거든요.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 보면 그들은 신할 땅으로 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끝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야벳과 셈과 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이야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괴보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셈 계열의 사람입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특이한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되어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여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다섯째로 밧세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결하고 거룩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도 오라, 불륜을 저지른 자도 오라, 기생도 오라, 거룩한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선택되어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 이유는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 눈은 참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남의 허물도 정말 잘 보입니다. 사람 정말 잘 판단합니다. 이 눈이 그래요, 눈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는 눈으로 허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나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덮어주라는 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벳과 셈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래요? 용서하면서 하십시오.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는, 아멘, 100배의 복을 받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며 뭐라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게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